어떤 분이 쓴 글 가운데에 행복의 이야기라고 하는 자그마한 단편이 하나 있어요.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한 제목과 내용 속에는 러시아 혁명 당시에 여러분 이제 러시아 혁명사를 읽어보면 그 많은 콜차크라 그래서 러시아는 대농로, 거대한 토지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대농로를 가진 오랜 몇백 년 동안에 내려왔던 러시아 이 전통사회가 무섭게 붕괴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쫓겨다니고 다 노동자로 이주를 당했던 그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짤막한 이야기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땀을 흘려서 농지를 잘 가꾸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 노년에 엄청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1917년에 10월 1917년 10월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후 1924년 동안 어마어마한 아무도 경험하고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러시아가 경험을 합니다. 70세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이분은 아주 은유적으로 이 행복한 이야기를 풀어서 쓰는데 폭동으로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키우던 가축들이 다 끌려가서 도살당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끼 먹는 것조차 어렵게 됐어요. 사람이 이런 경험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내가 수월에 내려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시편에 읽어보면 주여 내가 수월에서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 기억할 수 없잖아요. 내가 수월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우리 다윗의 기도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죠.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의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용한 양식으로 만나의 양식으로 내 생명을 지켜나간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완전히 그냥 한 끼 먹는 것조차 어렵게 돼가지고 마침 동네에 아주 마음씨 착한 이 농부를 찾아가서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나이는 70인데 모든 재산을 혁명으로 다 잃어버렸는데 마침 그 농부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큰 부자가 그 콜차게 그 대농지를 가지고 있었던 농노의 부자가 머슴살이가 되었다. 가난한 농부에. 그래서 다 찾아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는데 이 사람 이야기가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은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새롭게 발견하고 나는 오히려 행복하다. 나는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에 매일 필요도 없고 뭐 준비하고 그 맨날 강도 만날까 사업이 잘못될까 내 농사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에서는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다. 그리고 뭐 가진 돈도 없으니까 문 잠가놓고 뭐 내가 살 필요도 없다. 나는 그래서 모처럼 이제야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내 영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 찬미할 수도 있고 내 영혼이 더 이렇게 순수해진다. 그러니까 이 혁명 이후의 러시아를 보면서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대작가였던 톨스토이가 욥의 글을 빌어서 쓴 짤막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통찰이 깊어요. 욥의 스토리를 러시아 혁명하고 결부시켜서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인문학 강좌가 차고 넘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뭐 유튜브에도 보니까 뭐 인문학 시대와 공감합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문학 강의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러나 여러분 인문학 강의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문학 강의도 제대로 잘 들어야 돼요. 엉터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주의의 인간 중심의 문화죠.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비판적인 사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미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 하무라비 법전은 모세의 십계명과 토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그 당시에 문명이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신바벨론이 나오죠. 그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물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다음 최고의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죠. 애굽 문명이죠.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400년 이상을. 그러고 난 다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주변이 굉장한 강대국들의 문명이었고 그게 인문학의 출발들입니다. 신바벨론, 바벨론 왕국이 나오죠. 다니엘이 거기에 끌려가죠.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거기에 끌려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엄청난 문명, 고대 바벨론 문명이 누구에게 망하나 하면은 그리스에게 망합니다. 312년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통합해버리죠. 그러니까 벌써 고대 바벨론 문명과 이른바 이 그리스의 문명,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학의 도시잖아요.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문명이고요. 그 다음에 63년도, 4년도에 들어와서 케사르 앞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리스가 너무나 위대하고 문명이 화려하니까 그걸 그대로 보존합니다. 파괴시키지 않아요. 그 정신이 너무나 위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 신화예요. 근데 그거를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라틴 말로. 제우스 그러면 주피터 이렇게 이름만 바꾸는 거지. 그 문명의 저주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인문학적인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고대 최고의 문명들하고 대화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문명은 축복은 인문학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부터 오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인문학 강좌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랬고 바벨론 신바벨론 문명이 이랬고 나중에 이것이 그리스로 넘어갔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요즘 인문학에서 최고로 여기는 게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호머, 여러분 호머 작품을 알 겁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트로이 목마 영화 있죠. 트로이 전쟁이 그 유명한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도에 최초로 서사시로 쓰여진 문학 작품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굉장히 각광을 하죠. 야, 이것이 인류 문명에. 근데 여러분 좀 더 올라가 보면 이미 14세기 때 임마누엘 엘리시라고 하는 창조설라라고 하는 고대 바벨론의 서사시가 먼저 나옵니다. 13세기 때. 아브라함 시대 때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당시 고대 문명과 인문학적인 사유가 끊임없이 좋은 건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건 비판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 인문학의 영향을 받은 사회죠. 교육도 사회 체제도.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증거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곰곰이 보면 인문학 강연을 들어보면 전부 다 행복과 지혜를 위해서는 인문학 강의를 들어야 한다. 정보 지식을 위해서는 뭐 많이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성을 지켜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보초를 서게 됩니다. 밤 2시, 3시에 나가서 보초를 서게 되는데 제가 아무리 보초를 잘 서더라도 특별히 어떤 특별한 훈련할 때 이 가상으로 해가지고 스파이들이 침투하는데 그거 뚫리면은 결국은 내가 가서 밤 2시, 3시에 잠 안 자고 가서 지켜봐야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 성경은
너의 인문학적인 생각도 좋고, 너 생각이 똑똑한 생각도 좋고, 너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도 좋고, 너 고집도 좋고 경험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집을, 내 인생을 세워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복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좋은 직장을 가지기도 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도 일구고 가정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밤잠 안 자고 내가 일하고 노력했는데 내 꿈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허사가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거 내 뜻대로 세상이 되지 않는구나. 이제 이때부터 사람들은 철들기 시작한다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때부터 사람들은 종교적이 되어 갑니다. 내 생각대로, 내 실력대로, 나의 마음대로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가 사람들은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종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 선생은 종종 그분의 편지 속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헛된 수고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들은 누군가? 헛된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거둬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땀 흘리는 대로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공부 안 하고 낙방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낙방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허무하지 않겠어요? 신앙에서도 잘못하면 헛손질을 하게 된다. 이 헛손질로 가지 마라.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말고 자기 교만한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본래적으로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빗나간 거는 무엇이 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고치고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반성이란 말로 요약이 됩니다. 모든 종교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모든 세계 종교는 다 경전들이 있잖아요. 이 경전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것을 종교적 태도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내 삶을 비춰보고 내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지, 그리고 말씀을 내 삶의 우선 가치로 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빗나가면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감이 최고의 순위가 되면 우리는 민족주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을 숭배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독일의 히틀러예요. 민족 사회주의라고 그러죠. 우리 게르만 민족의 위대함. 우리 대한민국도 비슷합니다. 단군의 위대함. 이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 사상이겠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우선 순위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인문학적인 사상을 소화할 줄 아는 게 이게 기독교인들의 지성이고 능력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는 친교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 봉사하기 위해서, 그거 이상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단 한 번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생명말씀교회 여러분들은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할 때 죽음, 저주, 모든 잘못된 것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씀으로 지배가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대로 하자 그러지만 말씀이 뭔지 모르면 우리 목사님 맨날 자기 멋대로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어느 성도를 만나서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위선자처럼 보여요. 이렇게 해서 교회 가기가 싫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는 원래 위선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세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 교회 위선자들이 그득그득합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선자가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가? 자신도 모르게 성령에 이끌리게 됩니다. 오늘 내가 비즈니스가 바쁜데, 오늘 내가 가정일 때문에 바쁜데, 오늘 내가 지금 아들 때문에 친구일 때문에 바쁜데, 근데도 마음에 이끌림을 당합니다. 성령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은혜의 약속인 교회 속에서 예배는 드려야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우리 오순절날 성령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 모인 3,000명이 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위선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성례전 속에서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생명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 말씀 교회라고 말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에 와서 성령의 숨결을 나는 체험한다. 그러니까 나는 위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셔서 그 여겨주시는 은혜.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빗나간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과 같은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여러분, 이 두 개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위선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렇게는 이제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지고 다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성별된 사람들이라 해야지. 목회자로서 성별해 주시니까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이 거룩한 직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여겨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전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27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본문 가지고 평생 고민한 사람이 장로교를 시작한 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주 유명한 주제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 기독교 신학의 불후의 명작이에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적어도 내가 장로교 신조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성경 주석을 하면서 좀 같이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보면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된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아니냐. 세례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시오? 당신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을 때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의 삶의 가장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영적 원리 가운데 첫 번째, 나는 공고한 자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공고하고 나는 죄 중에 있지만 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공고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나는 날마다 회개하지만,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연합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는 죄인이로구나. 내 능력 가지고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나를 회개하고 날마다 죽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여러분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가 됐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우리가 연합이 됨으로써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는 항상 어떻게 살아간다? 나는 공고한 자다. 회개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되면 다른 사람이 아프면 다 아파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들은 의로운 분들입니다. 왜? 내 자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체험하고 싶다. 이거 가지고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내 모습 보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 613개 계명을 다 지켜본들 필요 없더라. 근데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로움, 이거 진짜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게 결국은 나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사실 그래요. 내가 믿음 안에서 받아가는 이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진다.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벨탑 이야기죠. 여러분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바벨탑은 고대 바벨론을 고대 바벨론과 신바벨론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마어마한 문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라크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신바벨론으로 최고의 강국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 강국의 문명 국가가 그리스로 넘어왔고 로마로 넘어왔고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로 거쳐가서 지금 미국까지 오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구바벨론 그 전통에는 지구라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단을 지어놓고 맨 꼭대기에 난인이라고 하는 달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이게 여러분 지구라시예요. 이 지구라시 바벨탑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대의 최고의 문명을 강구하면서 달신을 섬겼던 바벨탑. 저 바벨탑에서 우리가 달신을 섬겨야만 저 달신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랏을 통해 가지고 이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강국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성경의 비판이 바벨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명사와 인문학을 이해하면 이거 바벨탑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오히려 창세기에서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 달신이 우리에게 문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구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 우상숭배에 쫓아가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에 대한 마지막 비판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이잖아요. 성령이 올 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서 3,000명들이 하나가 돼서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만 믿음은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알아야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필요하죠.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모르고서야 광신적으로 믿을 수는 없죠. 두 번째는 내가 알지만 또 승인은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승인이 돼야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고요. 동의가 되고 승인이 돼야 되죠. 그 승인이라고 하는 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믿습니다 하는 거 이전에 내가 뭘 믿는가라고 하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식과 승인을 넘어서는 그 차원이 다시 말하면 신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지는 것 있죠, 스스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주시고 예배 속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삶에 안식을 주시고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믿어집니다. 이게 성령이 주는 믿음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간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선물로서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선물로서 믿음이 나에게 올 때, 하늘의 믿음이 나에게 올 때 내가 애쓰지 않아도 믿어져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귀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들 개개인 속에 성령의 숨결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주고 나를 세상에 나가서 형통의 길로 인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지 마라. 항상 그리스도에게 연합해 있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결국 너희들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구할 때 성령의 선물로서 성령의 숨결을 받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성령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주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귀한 인생 그리고 이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의 가난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공고하고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며 나는 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늘 내 안에 살아가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능력을 갖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픈 분들 많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